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 계시록 2장 3장에는 7 교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7 교회는 신약 교회의 모든 교회를 망라해서 7 교회라 그럽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은 7 교회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4대 교회, 5번째인 4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면서 이 4대 교회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먼저 4대 교회의 단점을 알게 해서 그 단점을 고치는 교회가 되도록 먼저 그렇게 하시고,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을 변하지 말고 계속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이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놓지 말고,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걸 놓지 말고 변질되지 말아라. 너희는 단점이 있으니까 고쳐라. 고치지 않으면 그건 다 사망이고, 고치면 그것은 다 생명으로 다 다시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 어떤 고칠 것이 있는지, 또 이 4대 교회는 어떤 또 변하지 말고 가져야 될 장점이 있는지, 7 교회를 항상 이렇게 하나하나를 살펴서 곧 이 신약 시대에 믿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4대 교회는 무슨 단점이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 4대 교회는 참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반드시 고쳐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먼저 4대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기를, 7 교회마다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를 그 교회에 전달해라. 그 사자는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편지 전달자요. 하나님에게 편지를 받아서 그 편지를 교회에게 전달합니다. 사자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먼저 편지를 받는 겁니다. 편지를 받아서 그 편지를 이제는 교회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선지자라 보통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모든 교회에게 전달할 때,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그걸 선지자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이 세운 사자가 있습니다. 이 사자는 은사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 사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직도 그 은사를 받지 못한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사람을 사자라, 심부름꾼이다 그럽니다. 시대마다 구약에 보면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있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에게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릴 말씀을 그 선지자에게 알려서 그 선지자가 그 심부름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받아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사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먼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요. 그것을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되지.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선지자의 사자의 본 임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자기만 알고 전달하지 않다면 그건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먼저 받아서 살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것을 7별이라 그렇게 또 표시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을 가르쳐서 성령을 가르쳐서 7영이라 그랬고 7영을 통해서 그 선지자에게 즉 7별에게 그게 은혜를 끼쳐서 그 은혜를 받은 7별이 이제는 7교회에 전달합니다. 7교회를 7촛대라 그랬단 말이에요. 7촛대. 그러니까 7영의 영이 7별에게 전달해서 7별은 7촛대에게 전달합니다. 7촛대는 7교회라. 이 교회는 이제는 그것을 전달받아서 촛대는 뭐 하는 것이 촛대입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게 촛대 아닙니까? 이 세상에게 전하는 것이 촛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사자에게 보내서 성령의 은혜를 입혀서 즉 7명이 7별에게 은혜를 끼치고 7별은 7촛대에게 이 편지를 해서 가르치고 7촛대는 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아직도 이 교회에 이 성도들이 전해야 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촛대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니? 내가 지금 7촛대로 되어 있는지 7사자로 되어 있는지 우리는 7촛대가 되기도 하고 더 잘하면 7별의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어릴 때는 자기가 말씀을 들어서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주력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이제는 들었고 네가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걸 전해라. 너보다 아직도 어린 신앙이 있고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같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은사 위치에 세웁니다. 근데 은사 위치에 세운데도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그 사람이 되면 7별이 안 되는 겁니다. 7사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4대 교회는 이 7별이 즉 7사자가 무엇을 전하도록 했는가? 책망을 하는데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 우리 성도들의 행위를 가르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우리 믿는 자는 행위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행위가 어떠냐? 나는 믿음이 있는데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데 뭐 행위 그거야.
믿음으로 구원 얻지.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는데 이만하면 구원되지 않느냐 하고 안심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여기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는 죽은 행위다.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있기는 있는데 내 행위는 죽은 행위다. 나는 내 온전한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행위가 되어야 구원되는데 온전한 행위가 아니라 죽은 행위를 가지고 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마음으로 주를 믿고 내 입술로 주를 부르짖는다 해도 내 행위를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 하나님이 해라는 거 안 하는 불의를 행하는 자라. 불의를 행하는 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요. 그런데 내 행위가 아무리 있다고 해봐야 내 행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행위가 아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나는 행함이 없어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믿음으로 구원한다 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 현실에서 믿음을 통하여 나는 다 구원 얻는다. 내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기 때문에 주여 주여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행함을 보니까 엉망이다 그 말이에요. 행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행함을 한다가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을 만한 행함이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행함이 있는지 여기에 사대교회는 행함이 없는 곳이 아니요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행함이 있는데 그 행함은 죽은 행함이라. 그러면 구원될 만한 행함은 행위의 온전한 것, 온전한 행위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이 사도교회는 온전한 행위가 없다. 그래서 이 온전한 행위가 없어서 온전한 행위를 가지라. 이 온전한 행위가 없으면 구원이 안 되고 온전한 행위를 가져야만 구원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떡을 구해서 주시려고 하니까 내 먹을 양식은 내게 있다 그랬습니다. 나는 따로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드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양식이 따로 있는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내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드실 양식이요. 우리가 먹으면 영생이 되는 양식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 행해야 그게 우리 양식이다. 양식을 먹어야 영생이 된다. 근데 그때 행위는 온전한 행위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행위라. 온전한 행위라 말은 외식으로 행해도 행함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이 선지자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선지자 행위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살펴서 온전한지 않은지 거짓불인지 참인지 이걸 구별해서 하나님이 행위를 판단하지 그냥 행한다고 무조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선지자 노릇한다고 다 그것이 행하는 거라고 보지는 못한다. 선지자 중에서도 이렇게 나쁜 나무가 선지자 노릇하고 좋은 나무도 선지자 노릇하는데 그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의 구별은 무엇으로 하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보면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가시나무 열매를 맺겠느냐? 그 행위를 보면 안다. 그 행위를 그때 말하는 그 열매 그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온전한 행위입니다.
온전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온전한 행위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행위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온전한 행위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그 말입니다. 온전한 행위가 없단 말은 반석 위에 지은 이 집이 없다는 뜻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입니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지는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요. 온전한 행함을 가진 이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 요 행함은 어떤 행함입니까? 어떤 바람이나 창수가 나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그 행위를 가르칩니다. 어떤 환난이나 어떤 미혹이나 어떤 이런 핍박이나 이런 것이 와도 행함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요 온전한 행위입니다. 온전한 행위. 그러니까 온전한 행위인지 아닌지 알려면 바람이 불어 봐야 알고 또 창수가 나보면 그때 증거가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증거가 다 드러납니다. 이 사도교회는 온전한 행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이 안 된다. 이름은 가졌으나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단 말이에요. 네가 행한다는 이름도 가졌고 믿는다는 이름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행위가 이런 온전한 행위가 없다.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사도교회는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어떤 이런 핍박이나 어떤 미혹이나 오면 그냥 거기에 다 휩쓸려 버려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바람에 휩쓸려 가고 그 창수에 휩쓸려 가고 그러니까 이 세상 미혹이 있으면 미혹더라. 이 세상에 있는 핍박이 있는 핍박더라. 그래 다 움직여 보니까 그 행함이란 것이 허무한 행함이요. 이 행함이 없다. 온전한 행함이 없다. 거짓 선지자도 얼마나 열심히 행한지 모릅니다. 그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그런 자도 있습니다. 이게 다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 우리는 참 선지자가 돼야 구원이 된다. 참 선지자는 바람이나 창수나 이런 것이 와도 하나님 뜻을 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대로 행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온전한 이 행함이 없으니까 이 4대 교회를 지금 책망을 해서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믿는다는 이름도 있고 이렇게 또 행함도 있지만은 그는 온전한 행위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한 너희들이라. 너희들은 다 멸망 중으로 가고 있다. 내 이름을 지어버린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는 다 지어버리겠다. 그러나 내 행위를 온전하게 하면 지우지 않겠다. 흐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한 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씀하시기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성령의 은혜를 받는 일을 하되 말씀을 받을 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알면 됐다. 알면 됐다. 이제 알았으니 됐다. 이제 내가 믿었으니 됐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다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는 자요. 그런 자는 다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다 죽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서 읽어서 아는 데서부터 그것도 더 나아가서 믿는 데까지, 참으로 마음으로 믿는 데까지, 그 믿는 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까지. 행해도 어디까지 행해야 됩니까? 온전히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온전이란 말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와도 그대로 행하는 그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 따라, 사정 따라, 형편 따라, 입장 따라, 자기의 모든 이는 가정 따라, 자기의 명예 따라, 자기 이 땅의 무슨 계획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그 행함은 온전한 행함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와도 자기가 다 깨어지고 다 넘어지고 다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천대받고 해도 그런 것을 눈으로 깐딱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라 그러고, 반석 위에 행하는 행함이라. 그러나 행하기는 행하는데 조금만 외부에서 충격을 줘서 영향을 받아서 한 행하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걸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랬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우리는 행하기는 행해도 모래 위에서 이렇게 행하는 자가 있고 반석 위에서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휩쓸려 가버립니다.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는 이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 길 외에는. 자, 우리에게 이 길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들어도 그렇고 왜 성령을 받아도 그렇느냐? 성령을 받으면 능히 세상을 이깁니다. 자기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성령을 받아도 그러느냐?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을 받아서 은혜 받아서 막 주를 위해서 전부를 다 드릴 마음이 생겼는데도 보니까 성령을 소멸해 버립니다. 다시 또 성령을 다 소멸돼서 성령을 받아서 충만했다가 소멸했다가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음을 화합지 않는 겁니다. 자기 주관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자기 주관으로 말씀 듣는 사람, 아무리 들었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받았는지 성령을 받아서 소멸치 말고 말씀을 들어서 너는 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말씀을 들어야 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이거 회개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